그 어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재미나게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주체성과 관계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다. 근데 사실 그 사람 얘기는 이 서구학문은 대부분 그 분석적, 이 과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데 그 답변이 좀 미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주체성과 관계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한 것은 사소오경, 유교 사상이 이조 시대에 국교가 됐기 때문에 그게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이기 때문에 천명사상을 깨달은 뒤에는 나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다. 이러한 그 교육을 받다 보면 주체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인주의에 관계된 얘기요. 근데 그런 주체성만 강한 것이 아니라 관계성, 예의 문화를 통해서부터 관계성에 대한 것도 저절로 알게 되기. 이 종교학이라는 건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한의학도 보면은 내과 뭐 외과 이렇게 뭐 피부과 분류된이 아니라 전부 다 종합적이거든. 이 사서오경 속에 모든 우주의 이치가 다 들어있고 거기엔 뭐 인류학, 역사학, 뭐 영성학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서양 사람들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그거만 알아가지고 그 정확한 답을 제대로 못 내리는 수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주체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주인공의식이지. 주인공의식, 자존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근데 그 사서오경 속에는 대학에 보면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수신, 자기 몸을 닦아가지고선 자기의 그 주체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철학이요. 그래 공자 같은 분은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수고 40에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50에 지천명, 하늘에서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받았다. 그런 교육을 받으니 주체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지. 자부심, 자존감. 근데 그런 원리는 잘 몰라요. 학문을 부분적으로 한 사람은 그 부분적인 건 알지 그 원리가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이 왜 그러냐 이런 건 그런 학문 속에 들어있는 게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는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왜? 마지막에 그래 우리 주체의식이 너무 강하고 관계주의로 살다 보니까 서열, 잘못된 것도 나옵니다.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도 중용을 지키면 괜찮아요. 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서열이 정해져야지. 근데 그것을 성현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본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속적인 문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붙는 겁니다. 개인주의에도 문제가 붙고 또 하나는 뭐 군주주의 같이 공동체 어떤 사회주의 이런 데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성현들은 그 원리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종용에 벗어나질 않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학문을 예수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서 우린 신앙주의로 가는 것이 믿는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니까 재미나게 얘기하면 거기다 홀려가지고 종합적인 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치관을 설정해가지고 그것이 진리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것이 현 시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뜻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의, 성인들이 얘기하시는 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의가 무엇인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거기에 가치관을 설정해서 신앙주의로 가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이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깨달은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이 편중되면 그 가치가 그만 삽시간에 본질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성경도 우리가 이 서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성신학 따로 있고 뭐 조직신학 따로 있고 뭐 역사신학 따로 있고 이 잘못된 겁니다. 종합적이 된다. 종합적 믿습니까? 이 종합적으로 해야 본질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돼?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지. 영혼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있습니까? 이 현대 학문이 아주 잘못돼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어. 이단도 그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40몇 년 동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종교가 다 의가 있습니다. 의가 있는데 구약의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 죄인들에게 죄를 알려주고 죄를 못 짓게 하는 규범을 정해놓거든 그걸 의라고 했어요. 근데 기독교의 의는 뭐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원리를, 그걸 바로 기독교 안에서는 의라고 하는데 그게 십자가 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를 통해서 또 관계가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도 유교라고 하는 것도 들어와서 국교로서 상당한 사람들에게 교육이 돼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원리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문화화됐고, 불교도 천년이란 역사를 통해서 불교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 불교 속에 되어 있는 의를 깨닫게 한 민족이기 때문에 수준이 나는 높은 도덕적인 면에서 또 이학에 대해서 상당히 두뇌가 발달된 민족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냥 엉터리 조금 일부러 부분적으로 알아서 뒤죽박죽으로 산 민족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문화하고 정치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이 우리 민족 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난 우수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주체의식은 좋은 거예요. 근데 주체의식만 주장하다면 개인주의로 빠져버려. 근데 그 관계주의가 병행을 해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기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는 그것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그 장단점과 그 원리에 대한 것은 그 심리학자니까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근데 서구는 개인주의로 돼 있으니까 또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 일본도 또 다른 거지, 그 군주주의니까. 근데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예수 중심으로 풀어야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르게. 그걸 배워야 돼.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이단들. 특별히 우리 저기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성교회를 다시 말하는 방해 묻는 이단들 중에서
기성교회는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다 그래가지고든 수석을 해가지고 교회를 엎으면 그 사람은 그 교단에 가면 아주 대단한 대접을 받고 거기 가서 교회를 하나 엎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을 줄 테니까 계속 그 짓만 하라고. 이것이 그 집단 이단들은 그 짓을 해서 현실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을 사명의식을 해. 그 이단이 왜 그 뭐냐면 기독교의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는 뭐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원리, 그것이 십자가의 의인데, 그리고 관계가 다르게 되는 것 가르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의와 인이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의문화예요. 예의문화. 예의는 뭐예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지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들은 관계 속에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바른 관계를 이루어져서 자기의 각자 천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리가 종교의 원리요. 관계. 그 관계를 각자 자기 관계, 자기의 역할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건데 그게 예의 문화라 이거요. 이 관계 문화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요. 어느 종교든지. 근데 기독교는 많은 종교와 소통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관계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거든. 십자가에 내 겉사람의 못된 승질머리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 이것이 핵심이요. 사랑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걸 바라며 자기를 기쁘게 하죠. 이 사랑이라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언어학적으로 상대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종교와 종교질이 비교를 할 때는 비교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는 육신의 정욕이 있는 인간들을 다스리는 행위구원론이니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겉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할 때 그 교리를 따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유대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으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비유를 든다면 처녀와 총각을 얘기하는데 또 기혼자와 미혼자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이다. 결혼한 사람이다. 이건 상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별할 때 상대적일 땐 결혼했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걸 절대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건 주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그건 결혼한 사람 중에서 그 결혼의 상이 표상이 있어요. 표상. 껍데기 결혼이 있고 이상. 그걸 본상이라도 할 수 있고 이상이라고 그렇게 들어가죠. 언어학적으로. 이 사람은 겉으로는 결혼했지만 부부지만은 속에는 바람을 피우고 되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다. 이상. 그 속의 진정한 부부는 절대 의리를 지키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뭐다 이게.
속의 상을 얘기할 땐 그것이 진짜 부부지. 신앙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옛사람을 완전히 죄값으로 타고난 인간을 세례를 통해서 물속의 왕선이 장사제나고 성만전을 통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속례전이거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이루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겠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요. 근데 그 한 몸이 되는데 거기에 또 구체적인 것을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중매를 하는데 아주 그 중매가 아니라 처녀 총각이 사귀는데 아주 마음에 싹 들어, 아주 자기 이상형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든 이제 사랑하는 골문이 나와가지고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반대해도 들어먹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놈은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요. 결혼하고 살고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너를 돈을 보고 유혹을 하는 거다. 확실히 잘못되게 깨닫고 가는 것을 뭐요? 그 잘못된 의식을 고쳐놓은 방향이 바뀔 수 있지요. 방향이 바뀌잖아요. 내 이 미친놈한테 걸려가지고는 큰일 뻔했다. 그러기 전에는 그 미쳐가지고 돌아치는 거야. 방향이 바꾸면.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저께까지는 말이지 그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돌아쳐서 확실히 보고 나서 마음이 싹 돌아섰어. 그렇게 한 뒤에 또 그 다음날 가서는 어떻게 되냐, 어떤 놈이 와서 그 사람 그 가짜 사진을 찍은 거라고. 가짜 사진 찍은 건데 그 사람 진실하다 또 이러면 헷갈리는 거죠. 사람이 많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40년 동안. 아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불교계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점진적으로 다시 말하면 자아가 실현되는 파가 있고 단번에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두 파가 갈려서 앉으라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에도 보면은. 근데 기독교도 보면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도 있어.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내가 요즘에 그 체질학을 연구하길 금체질을 가진 사람은 한 번 결정하면 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단번에 구원받는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체질이 아닌 사람은 금방 이 사람이 그러면 또 귀가 얇붙어가지고 그 얘기도 듣고 또 여기서 그 얘기 듣고 헷갈리는 거지. 그런 사람은 점진적으로 된다 이래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자꾸 훈련을 받아가지고든 쏟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 그 부부지간도 보면 그래요. 젊어서는 성격을 서로 모르니까 성격이 말이 안 맞아지만 부딪히고 싸우고 말이 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식들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헤어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다른 것이 그걸 매게 해가지고든 헤어지려다 못 헤어져.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저 사람 성질머리가 저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 시간만 피하면 괜찮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도 남자가 여자가 바가지를 되게 끌고 어떤 사람은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 나가면 우라통이 더 터지는 거지. 싸우고 끝나는 긴 한데 말만 하면 나가는 겁니다. 여자가 바가지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싸움은 안 나지. 그 싸움은 안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지.
그 하고 싶은 말을 해가지고 한바탕 하고 또 사과를 하면은 그걸 풀어주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훈련이 되더 저 사람은 성질머리가 저럴 때 어떻게 하니까 좀 삐질 않고 어떻게 할 땐 말이지 그냥 풀어준다. 이걸 이제 깨달을 때는 훈련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싸우겠지. 종교에 가서는 안 싸워주고 또 싸운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이 싸운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의리를 지키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옛날 사람들은 경험해서 고운정, 미운정이 있다. 그 고운정은 뭐예요? 잘할 때도 있거든. 그렇게 성질 막 고약하게 해도 의리를 지킬 때도 있거든. 응? 그 나라의 국법부는 그래 만들어놨어요. 여자들에게 그렇게 칠거지약을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지만 그걸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집니다. 칠거지약을 소법적인 것이 있어서 왜? 내쫓으면은 갈 집이 없든 친정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소상을 치른 사건이 있다든지 가난한 집을 부자로 만들면 절대 못 내치는 겁니다. 왜? 여자가 7가지 죄를 졌더라도 그 죄를 탕감할 수 있는 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법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속에는 다 그 도덕적인 이치가 있는데 얘기를 하는 책에 보면 노인한테는 힘으로 예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힘이 없는 노인한테 힘으로 봉사를 하면 힘이 할 수 있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예를 갖춰라면 예 갖출 수 있어요? 그게 다 봐야 돼. 다. 이 동양의 그 고전 속에는 사서오경이 교과서인데 다 읽어봐야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한 가지만 알면 옆으로 새는 거지. 이 서양 학문을 내가 보니까 하도 이 과가 많아가지고 이 아는 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제대로 아는 것 같지만 다른 데 가서 이 문제가 붙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좋은 점을 장점으로 성화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전체 속의 본질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해놓고 다 얘기하는 걸 마지막에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하고도 연관이 돼야 돼요. 보세요.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살아온 것이 의로서 실천한 겁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의로서 한 거지. 그 논어에 보면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하는 만리암는 것만 가르치고 그 결과에 대한 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유교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소인은 밤낮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군자는 형벌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득만 구하려고 생각하고 군자는 이득이 있을 땐 의를 먼저 생각한다. 이게 시중지도거든. 우매한 인간들에게 그 현실에 맞는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도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의 본질의 신앙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는 저주를 받고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도리로서 천명이고, 사람이 마땅히 거래한 도리, 진리, 의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율법에도 교육을 시켜놨는데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목사들이 모르는 거야. 교인들이 모르고 은혜만 구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은혜만 배우는 거. 그 왜 그러냐? 이걸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뭐고 표상이 뭐고 이상이 뭐고 본상이 뭐는 걸 종합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분석학적으로 서양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학도 영성학 따로 있고 역사신학 따로 있고 뭐 조직신학 따로 있고 이러니까 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영성학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요. 영성학은 뭐냐? 내 각자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성 또 문화 다 달라. 인류학이 다 다르잖아요. 역사학이 다 다르잖아요. 역사가 민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사람의 상당 심리도 다 달라. 그러니까 심리학만 공부하면 안 돼요. 심리학, 역사학 종합적으로 다 알아서 예수께로 가는 원리를 알아야지. 거기에만 매여놓으면 이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이병곤 치다면 이병이 학문 자체가 그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의학도 한 가지 곤치면 한 가지는 부작용이 생겨. 그래 학문도 하나만 알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도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는 예수 안에는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고 모든 이념이 통합이 되고 모든 진리가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는 걸 먼저 알고 신앙을 해야 우린 이 세속 문화에 오염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정신은 침례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어떤 의식이든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의, 겉사람을 그냥 건쳐가지고 건질 수가 없다. 이거 하도 병 들어가지고 잘못됐으니까 이건 완전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죽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원리에 영원 불변한 진리 자체를 도라고 표현한데 그것이 진리라고도 하고 노고스라고도 하고 기독교 용어로는 동양인은 도라고도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 도를 종교마다 달리 자기 나라 종교 용어로 불교는 그걸 대일열에 비로자나 불일은 영을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거야. 그 석가는 진리 자체가 아니고 석가를 깨달으러 오는 사람이요. 그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불교는 깨닫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도 자체가 사람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고 자기 자신이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의 본체가 사람이 오셔서 그 본체를 가르쳐주고 본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다. 이걸 항상 명심해라 이거예요. 명심하라. 그래서 불교는 진리 자체가 아니야. 석가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요. 공자도 40에 50에 1000명을 깨달았으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50에 가서 1000명을 깨달은 거야. 그 60에 가서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70에 가서 종심소욕 분류하라. 그래 종교도 분류를 해야 돼요. 종교도 이성 종교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 기독교가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하러도 오셨지만 심판주로도 오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켰나 안 지켰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서 말씀을 지킨 자는 천국에, 말씀을 안 지킨 자는 지옥에.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초림 예수는 성령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심판할 자가 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심판을 한다. 근데 지금 현재도 심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구약에도 벌을 받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할 때 문자주의에 빠지면 아이 지금은 심판 안 하니까 아무렇게 한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히브리어라고 하는 뜻은 뜻글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있고 분석적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물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물리가 터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죽 속에서 심판하신 적도 있잖아요. 이 저주의 자식들아,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물에 빠져 죽는다. 이게 뭐 천당 갈 적에 그 심판받는 겁니까? 당장에 심판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뜻글이라는 뜻글에 대한 해석 방법을 물리가 터져야 되는 게 해석.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종은 특별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든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지 아무나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은 가르치는 자, 말씀을 잘 각각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 이것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요즘에 신학도 그래서 이 영성학을 제대로 하려면 인류학도 공부해야 되고 타종교도 공부해야 되고 그 영성학자들은 그걸 해요. 근데 무슨 보수신학이나 조직신학 같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안 하니까 자기 모르니까 이단 다른 종교 연구는 이단 이리 하는 거 입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성학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닮아가고 세상 인간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진리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영성은 우리 기독교만 영성을 연구하면 타 종교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성학자들의 공부는 그런 걸 공부합니다. 타 종교도 연구해야 되고 인류학도 공부해야 되고 모든 학문을 다 해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다 공부해서 그것이 심리가 각각 다르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성서적으로 지적해가지고 그걸 죽이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느냐. 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인간은 단번에 거듭나는 사람도 혹간 있지만은 점진적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워. 오늘은 내가 착하게 살겠다 그러는 것은 곤반에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금방 내 죄를 져.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그런 사람은 자꾸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거지. 자기와 똑같다고 말이지. 자기가 그렇게 체험했다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 역사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자는 이런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저런 자도 있다. 이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은 내 겉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겉사람 죽이는 겁니다. 개성이든 무슨 성이든 다 죽이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이룰 때 그게 십자가의 의다. 신약 복음에서 얘기한 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 의는 뭐요? 그걸 그래 기도를 해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타고나길 성질머리가 이렇게 타고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란 뭐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힘쓰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도 목적이 바로 돼야 돼요. 저기 통일교 마냥 조상들을 한국 사람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살려면 한 앞에 2억씩 내놔가지고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한국에서 몇 조를 가서 땅 사놓고
그런 교리에 미쳐가지고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교리에 미쳐서 통일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공평한 거거든. 공평한. 모든 사람의 우주만,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라 하셨거든. 그 말씀, 나무도 큰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고, 사람도 오장육부가 다 다르잖아요. 눈알맹이가 심장이 있고, 심장은 영양을 공급하는데 심장이 튼튼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받아야지. 심장 영양 받을 것을 눈알에 다 집어넣으면 이건 과야, 과란 말에 지나쳐가지고든. 그래, 밥을 먹는 것도 어린 나이는 어린 나이만큼 먹어야지. 어린 나이에게 말이지, 밥을 한 사발 갖다 주면 먹으면 그 원치든지 병이 나지요.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런데 이러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그 이학에 대한 것을 율법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그 이단들에게 잘 빠지는 거지. 그 의와 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각각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야. 그럼 그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나라는 뭐예요? 그런 사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대되는 것이 나라 아닙니까?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보존된다. 그것이 동양인의 관계. 그게 예의학이라는 게 예의학. 기독교 윤리 믿습니까? 그걸 제대로 알아야 신앙하는 법도를 알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 3, 40년간 한국에서 신앙을 했으니까 다 약점을 알아. 근데 그 약점은 겉사람이지 속사람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면서 관용하면서 우리는 서로 남의 허물을 덮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신앙하는 법이다. 그 방법 아니고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자기 개인이 수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 된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관계를, 서로가 사랑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성서적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은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신앙하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이것이 기본 원리다, 이 본질이다 이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심리학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무슨 역사신학도 필요하고, 무슨 조직신학도 필요한 거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그걸 필요한 거지. 분석적인 것이 무슨 진리냔 말이에요.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현대 학문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잘못돼 있어 그러고, 두 번째로는 민족마다 문화가 달라. 그래서 현실은 본질을 잊어버리면 이 시대는 타락하기가 쉽고, 그 문화에 오염이 돼서 신앙이 이탈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그 문화에 오염돼서 각자의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서 우선 육신생활 잘 되는 거,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 민족마다 다 달라.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내가 다 죄값도로 타고난 인간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것. 그것을 먼저 수신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일원으로
거기에 중심이 돼서 일을 하는 것, 그걸 먼저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걸 오늘 명심하시고, 그 의를 구한다는 건 노력을 하는 거야.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하고 또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면 돼. 몇십 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네 필요한 것을 다 주마. 다 주마. 남을 섬기려고 하면 있어야 섬기지. 그럼 섬기기 위해서 돈 벌다 보면 나 잘 살아야 못 살아? 잘 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연결시켜보면 금생 내생의 약속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말씀을 읽는 데 맞추시고 열매를 맺는 데 힘쓰시면 우리는 금생 내생에 반드시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